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주제로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는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미성숙한 성도와 전혀 다르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성숙한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또한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간다. 그런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신앙의 길에 오는 시험과 시련을 다 이기고 온전한 성도로 세움받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길에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시험과 시련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첫째로 성숙한 성도는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도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낮은 형제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난한 자, 물질이 없는 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 물질의 문제로 시험과 시련을 겪는 자, 그런 의미가 정확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시험, 시련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빚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이 개인의 부채, 가정의 부채, 국가 부채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을 헤쳐보면 빚이 많은 경우도 있고 남모르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부싸움 원인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많은 경우가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하여 다툼과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해도요 처음부터 각자 주머니 차는 거죠. 이 경제 문제는 서로 타치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 있겠느냐.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어려운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어디 그 문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도 영적인 길을 걸어가지만
실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많은 시험과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성숙한 성도는 물질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때로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시대를 탓하기도 하고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 물질의 이 시험 앞에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물질이 주는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그 답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숙한 성도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인지,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해석을 하면요, 비록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비록 물질의 어려움은 있지만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의 문제로 잠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나는 상속받을 자다.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영적으로는 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낭망하면 안 됩니다. 괴로워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인지 몰라요. 성숙한 성도는 늘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선교사로 살았던 바울사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투잡을 갖고 있었죠.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 틈틈이 그 일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죄복음을 전거했죠.
참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단 한 번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한숨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사역을 포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가난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야.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항상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이런 영적인 부요함, 풍성함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소기업 사장님도 아니고요, 큰 부자도 아니시고 그냥 평생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농부이십니다. 장로로 평생을 교회를 섬겨오셨고 지금 원로 장로님으로 계속 교회를 섬겨오고 계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언제나 저희에게, 자녀된 저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물질적으로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너희에게 무슨 재산 하나 물려주지 못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 늘 하셔요. 저희 아버님은 이 양봉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꿀벌 수십만 대군을 다 거느리고 계시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보다 거느리는 대군이 훨씬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벌통 한 통에 적어도 벌이 한 2만 마리씩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봄에 이 대군들을 풀어놓으면요, 대군들이 쫙 산으로 들러 나가서 꽃가루도 가져오고 꿀도 채취오고. 너무나 해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이 이렇게 양봉하는 분들과 비교하면 거의 갑절에 이 대군들이 수확을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골교회 교인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포항 영덕 지역에 보면 곳곳에 시골교회가 있는데 그 목회자들에게 전부 꿀도 나눠주고 다 또 베풀고 나눠주고.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풍성하게 나눠준다. 저희 집이 7번 국도 동해안 바로 그 도로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이제 들리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그냥 집에 오면 빈손으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농산물 뭐 요즘 감자 캐면 감자라도 뭐라도 다 이렇게 나누신다. 내가 제일 부자다, 나눠주니까 부자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봐야 여러분 뭐 1년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셨어. 선교를 위한 저축을 하셨어. 팔순기념으로 해외교회 2곳 건축하는데 헌신하셨고. 아니 이번에 또 그런 말씀하셔요. 내년 이제 결혼 60주년인데 결혼 60주년 기념교회를 또 건축하시겠다고. 따라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시험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는 나는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형편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생각,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도 태도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자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시험이죠, 시련이죠. 성경의 진리는요, 부자들은 그 많은 물질과 재물과 돈이 시험과 시련의 대상, 계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을 해보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유함이, 돈의 많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올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돈의 많음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늘 겸손했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돈의 많음이 가져다주는 시험과 시련이죠.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참 반듯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타락한 삶을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형제가 가족들이 참 화목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요즘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체육인들 계속 언론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난주에 보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공개적으로 고소하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교훈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돈의 많아짐도 부유함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과 시련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부유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진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부한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씀의 의미는요, 물질 부유함이 주는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겸손을 잃지 않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질이 많아져도 과거에 그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면 바른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아져도 이 물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물질을 누리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지만 이 부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부유한 자들이 그 부유함으로 오는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겸손을 잃지 않는 길이다.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유해도 겸손을 잃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이며 지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진리를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많아져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유한 물질이 주는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은 어려서 구두 닦기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어릴 때 열심히 구두 닦아서 그런지 대통령이 되고서도 항상 자신의 구두는 자신이 닦았습니다. 그러자 보좌관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는데 남에게 맡겨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그래 구두를 닦으십니까?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죠.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까지 남의 구두까지 닦아줘야 되겠는가? 내 구두만 닦으면 되지.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낮추었을 때 빛나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대단히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고, 정말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 진정한 빛이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이를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빛나는 삶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 영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꼭 깨닫고 이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삽니다. 미성숙한 성도는요, 지금 현실 내 눈앞의 것만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부유하면요, 그 부유함 때문에 지금 교만하고요, 아나무인으로 살고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부할지라도 언제나 그것 때문에 삶이 삐뚤어지고 삶이 흔들리고 망가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칭찬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난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잘못된 삶,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우리와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그런 기후에 살지만 그쪽 지역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건기, 우기가 뚜렷이 나뉘죠. 우리처럼 1년 내내 이런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아닙니다. 1년 대부분은 덥고 건조한 그런 사막 기후고, 이 식물은 우기 때, 비가 쏟아질 때 식물이 잠깐 자라서 급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기가 지나고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기후이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무가 식물이 금방 급하게 자라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후에 금방 말라 죽는 그것을 보면서 언제나 인생을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성공하는 것 같고 잠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영원한 것 아니라는 거죠. 잠깐 후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하는 인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 다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우리는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은 지금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망하고 지금 부유하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부유해도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라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도사들은요, 아침에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대부분 그런 인사 많이 하죠. 그런데 수도사들은 메멘토 모리,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아침에 만나는데 이런 인사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 오늘의 삶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 너가 지금 살아있다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 오늘 하루 정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바르게 살고 메멘토 모리,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거죠. 성숙한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그날이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되도록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유명한 말씀을 빌립보 4장 12절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과 시련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 비밀을 나는 배웠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그 일체의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영적인 부유함을 늘 생각하고 자랑하고, 부유해도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정말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았고, 그 성숙한 신앙이 가져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꼭 기억하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련과 시험,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신 말씀 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진리대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난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부유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삶에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성숙한 성도의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일체의 비밀을 알고 그 비결대로 살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